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거친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가정이란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부터 제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제적인 삶의 자세들,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은 3장 1절에서 7절을 통해 아내와 남편, 즉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던지는 화두는 이것입니다. 아내가 순종해라 남편한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이 시대에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여자가 꼭 남자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집 안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주장을 할 때 남자의 의견이 가장 위에 올라가야 되고 여자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기독교가 몰아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다뤄야 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먼저 좀 다뤄봐야 할 문자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르다와 틀리다입니다. 여기를 먼저 알고 이 본문으로 넘어가야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여기 달걀이 여러 개 있죠. 색깔이 다릅니다. 저 하얀색 달걀은 다른 달걀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틀리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틀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왜냐? 다르다라는 말은 차이를 나타내는 거지만 틀리다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달걀이 색깔이 하얗다고 해서 다른 달걀들과 옳고 그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색깔만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다르다라는 말을 써야 될 상황에 틀리다라는 말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아, 쟤는 우리랑 틀려. 야, 저 집은 우리 집이랑 틀려.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게 나랑 틀려. 그러면 이것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 십상이냐면 야, 저 하얀색 달걀은 다른 색 달걀이랑 색이 틀리네 라고 말할 확률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말에 인이 박힌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일본, 중국 세 개 국가를 가리켜서 동북아시아라고 하죠. 이 세 국가를 휘어잡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은 무엇이냐면 집단주의입니다. 중국의 관시 문화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무역을 하거나 거래를 하려면 관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속마음을 비추거나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단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관시 문화입니다. 중국의 와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와는 어떤 단체를 흐름을 흘러갈 때 평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다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을 제시해요. 근데 다수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때 절대 손들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손들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가 깨지는 거예요. 와는 우리나라 말로 화라고 말합니다. 평화할 때 화자. 그 화를 깨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그 집단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는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있다고 하죠. 내 아내를 말할 때 우리 아내라고 말합니다. 내 집을 말할 때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씁니다.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나는 거기 숨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서는 튀어나온 못을 싫어하는 겁니다. 못이 튀어나오잖아요. 걔를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얘를 평평하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나랑 달라요. 그러면 이 집단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뭐가 돼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틀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야, 쟤는 우리랑 달라. 쟤는 글렀어. 쟤는 우리랑 달라. 우리는 오라. 그러니까 쟤는 틀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좀 길게 나누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나누면서 순례자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인즉슨 순례자가 살아가는 그의 가정 역시 이 세상의 가정의 형태와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독교인이 내가 다르게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쟤는 틀렸어라고 말한다고요. 재밌는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예시로 듭니다만 모두가 부동산에 올인해서 영끌을 해서 부동산에 투기를 하는 이 문화 속에 어떠한 가정이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외국은 그래 너는 그렇게 선택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 부동산 투자 안 해? 너 바보야? 넌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원을 막 다녀요. 그런데 나는 학원 안 보내 라고 우리 가정이 정했어요. 그러면 그 가정들에서 이 가정을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애를 학원을 안 보내? 애 미래 책임 안 져? 니넨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릴 때부터 모두가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릴 때부터 태권도 옆집에 다 다녀요? 너 태권도 다녀. 옆집에 피아노 다 배워요? 너 피아노 배워. 너 남들 다 대학 가? 너도 대학 가야지. 남들 다 취업해? 너도 취업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짐은 뭐냐면 틀렸다라고 하는 채점표예요.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요. 그 순간 세상이 나를 틀렸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해라. 제가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으니 여자는 남자의 의견에 따라가라. 그러니 그 흐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남자가 하고 장로는 남자만 된다. 장로보다 아래인 권사는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거다. 라는 식의 주장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목사 안수 여자한테 안 줘요. 여자는 아무리 대단하고 지적으로 뛰어나고 체력적으로 우월하고 화술이 좋고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잘해도 목사가 될 수 없는 교단들이 여전히 한국에 존재합니다. 이 본문들에 근거하는 거죠. 이 본문들이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주장의 본래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것부터 가셔야 돼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여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제가 베드로전서 앞서도 말했지만 이 당시에 가정의 흐름은 이런 겁니다. 남자가 절대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과 아이들은 그의 부수적인 존재들이에요. 특히 여성은 액세서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뻐야 되고 잘 가꿔야 되고 조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한 대로 평화를 깨트리면 안 돼요. 즉 다른 의견을 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종교에도 들어가는데 가장이 예를 들어 불교를 믿는다? 그럼 그 가정은 전부 다 불교를 믿어야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가장이 힌두교를 믿는다? 그러면 다 따라 믿어야 돼요. 가장이 힌두교를 믿다, 불교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독실한 힌두교 신자라도 하루아침에 불교로 전환해야 돼요. 그러니 여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뒤에 사진 놔뒀죠. 이 사진은 뭐냐면요. 미국에서 여성들이 우리에도 참정권, 즉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시위한 겁니다.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미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유의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흑인도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흑인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흑인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을 그 당시에도 미국의 여자들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 후에 나중에 돼서야 여성도 선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선거를 한다는 건 뭡니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내가 하나의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사람으로 살아낸다는 뜻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조차 나는 하나의 사람으로 여성이 지위를 받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때는 오죽했겠냐고요. 그 당시의 여성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 어쩌면 집안에 하나의 도구 있을 확률이 무척 높다는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하는 거예요. 순종해. 순종해야 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남자가 말하면 여자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일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지금 베드로는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착각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과 복종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앞서 말한 베드로 당시의 여성들의 상황은 여성들이 복종을 해야 되는 시대상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복종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종과 순종은 뭐가 다릅니까? 먼저 복종부터 보십시다. 지금 이 사진은요, 파잔의식이라는 거예요. 파잔의식은 뭘 하는 거냐? 코끼리가 태어나요. 코끼리의 사지를 묶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걔를 사정없이 때려요. 계속. 몇 날 며칠이고 저 코끼리를 계속 후드려 패요. 피를 흘리고 걔가 소리를 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때린다고요. 언제까지 때릴까요? 저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기만 해도 코끼리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파잔의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코끼리의 자아를 박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코끼리들만이 무엇을 할 수 있냐? 동남아에서 관광객들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어른들 동남아 가서 이렇게 막 타고 사진 막 찍으셨었던 것이 유행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극이죠. 학대죠. 어마무시한 폭력이 가해지면 그 대상은 어느 순간 그 폭력 때문에 내 자아를 박살내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껍데기만 남아있다고요. 그게 복종이에요. 베드로 당시의 여성들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내가 불교 가는데 안 따라와? 줘 패버리고. 너 예쁘게 옷 안 입어? 줘 패버리고. 내가 지금 성욕을 느끼는데 나의 성욕을 안 풀어줘? 줘 패버리고. 이것이 당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여성의 자아는 박살나요. 여성은 자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하나의 도구라고 느낀다고요. 나는 내 남편의 도구, 액세서리, 밥 짓는 밥순이, 부엌대기, 성욕을 풀어주는 어떠한 도구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 당시의 여성이었다고요. 이게 복종입니다. 복종은요, 철저하게 타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뭡니까? 반대겠죠. 순종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따름입니다. 제가 예시로 농구를 좀 가져왔습니다. 농구는 5명과 5명이 하는 시합이죠. 각각의 포지션이 있어요.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선수들 가운데 이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는 건 포인트 가드라는 사람이에요. 공을 잡고 드리블하면서 지시를 내려요. 들어가라, 가라, 사인을 줍니다. 감독은 밖에서 하지만 이 안에서 그것을 지시 내리는 건 포인트 가드예요. 감독관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선수들이 그 말에 따라줘요. 왜 따라줄까요? 무서우니까? 이 경기가 끝났는데 내가 저 말을 안 따르면 포인트 가드가 가서 나를 막 패고 나를 칼로 쑤시고 나를 총으로 쏘고 그 공포감 아닌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르는데 이 경기에서 우리 팀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따르는 겁니다. 아, 제가 나한테 지시를 내려서 내가 저걸 자발적으로 따르면 내가 이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지. 반대로 그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 팀은 어떻게 될까요? 와해되겠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구팀 안에 순종이라는 가치관은 중요한 것입니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무척 중요한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이 팀이 더 훌륭한 팀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순종은 그래서 복종과 다른 자의적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순종해 라고 말하면 복종인 줄 알아요. 야,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 라고 말하면 아이들의 자아를 박살낸 상태로 하나의 로봇이나 인형이 돼서 가, 그럼 가고 멈춰, 그럼 멈추는 건 줄 압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당시 여자 성도들에게 복종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너 순종해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지금 베드로가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너 인형 아니야. 너 도구 아니야. 너 가치 없는 존재 아니야. 네가 자발적으로 선택해. 그래서 선행을 베풀어야 돼. 이 말하는 것이죠. 즉 이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절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권은 너에게 있어. 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이 말하는 게 이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을 자주 곡해하죠. 자꾸만 오해합니다. 어제도 결혼식 이제 윤식 형제님 결혼식 있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많이 듭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져야 됩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시는 남자, 여자, 신랑, 신부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뉘앙스는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뜻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절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에게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선포하는 선언문입니다. 여자들아, 자발적으로 너의 삶을 선택해라.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선택은 내 마음에서 일어났죠. 그럼 이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걸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내들의 남편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의 남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신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당대의 문화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이다? 앞서 말한 대로 여자를 도구화하고 여자를 내 아래 두어 내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는 물건 취급하는 남자들입니다. 제가 뒤에 영화의 한 장면 갖고 왔는데요. 이게 사우디 영화 와지다라는 영화입니다.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아요. 구하기 무척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영화제 가서 보고 온 영화라서. 이게 실제적인 이제 상황적인 배경을 다뤄요. 사우디라는 나라는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풀려진 거예요. 야, 그래, 여자들도 자전거는 이제 타도 돼. 그러니까 이 와지다라고 하는 여자애가 자전거를 너무너무 잘 타는 거예요. 다른 남자애들보다 훨씬 우월하게. 그런데도 그 법 때문에 못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엄마가 오늘 막 울고 있어요. 집 밖에서. 자전거를 타서 막 신나는 그 상황 속에. 이 엄마는 엄청 예뻐요. 엄청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이 와지다는 그 엄마가 늘 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울어요, 엄마? 라고 물어보니까 그날이 자기 아빠의 결혼식인 거예요. 저 집 안에서는 결혼식이 한창이에요. 근데 엄마는 쫓겨난 거예요. 왜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몇 년까지 기다려줬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쫓아낼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저 아는 축제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서 신난 와지다는 패배한 엄마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나라고 하는 여자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합니까? 근데 재밌는 건 어떠한 죄책감이 없어요. 그게 문화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본문의 아내들이 마주하는 남편들은 이와 유사하거나 더 악독하거나 심했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너는 그 남편들을 대할 때 네가 스스로 선택해라. 그 남편들은 너를 도구처럼, 짐승처럼, 물건처럼 대할 거지만 그거에 순응하지 말고 너는 스스로 선택해라. 남편들이 너에게 선행을 요구하냐? 그 요구에 복종하지 말고 스스로 선행을 하기를 선택해라. 그것이 순종이다. 그런데 그 방식을 행실로 하라는 겁니다. 말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번역,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이 말이 나와요. 이 아내들에게 있어서 이 남편들이 나를 인간으로 대접해 주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되는 작업은 이 남편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깨닫는 거죠. 이걸 우린 전도라고 부릅니다. 즉, 베드로는 이 삶의 행태를 통해 이 아내들로 하여금 종의 자리로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를 하나의 인간과 하나의 성도로 굳게 할 뿐 아니라 이 남편 역시 그 환경을 바꿔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뭐라고요? 행실이라고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어떻게 하실래요? 전단지 만들어요. 물티슈 붙이죠. 때로는 건빵 몇 개, 과자 몇 개 넣어서 뿌려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뭐냐면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야, 백날 말해봐라. 남편이 바뀌나. 야, 백날 네가 옆에 대고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이런다고 바뀌나 봐라. 안 바뀐다. 대신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이 뭐냐? 그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외모가 아닌 내면을 꾸미라는 거. 여성이 남자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아름다움이에요. 미인계입니다. 내가 예쁨을 내 안에 장착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인 남성을 꺾는 겁니다.
우린 삼국지에서 그런 이야기 자주 봤죠. 특히 동탁과 여포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동탁이라고 하는 악당이 여포라고 하는 엄청난 무장 때문에 자신이 하려고 하는 악행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악행을 견디다 못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몇 명이 힘을 모아 초선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냅니다. 초선이 동탁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난 당신을 사랑한다. 여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난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날이 흐른 후에 동탁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포가 나를 노린다. 여포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탁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 결과 이 둘이 찢어져요. 여성의 외모의 힘, 아름다움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아,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예쁜 옷 입고 얼굴 잘 가꾸고 화장 잘 해갖고 남편들 꼬셔. 그러면 돼. 뭐와 똑같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자 청년들이 이쁜 옷 입혀가지고 밖에 노방전도하게 다니는 거랑 똑같죠. 그거 요즘 이단들이 다 써먹는 수단 아닙니까? 요즘 이단들도요, 못생긴 아줌마들을 전도 안 내보내요. 예쁜 청년들 예쁘게 옷 입혀서 그리고 보낸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의 사고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도 세상과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미 남성 우월적인 이 세상 안에서 여자는 이뻐야지. 여자는 밥 잘해야지. 여자는 애 키워야지.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회 와서도 여자는 꽃 노릇해야지. 목사, 남자인 목사가 쫙 나오면 이쁜 여자 청년들 우르르르르 데리고 다녀야지. 찬양단 쓰려면 예쁜 사람들 서야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이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여자는 법을 어기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법이 가난한 이들에게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라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귀부인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내 남편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귀부인이 남편의 돈을 자꾸 써요. 어디다 쓸까요? 외모를 가꾸는데, 옷을 사는데, 명품을 사는데 아니요. 지나가는 가난한 이들을 불러요. 밥을 먹여요. 헐벗은 이들에게 내 은화와 금화를 전달해 주네요. 남편이 미칠 지경이에요. 저 왜 저래? 야, 그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런데 아내가 이 짓을 반복적으로 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명령을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가 등장하죠. 이 행위를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내가 내 것을 나눠주는데 진짜로 속상해하는 거예요. 헐벗은 고아와 과부들이 지나가는데 진짜로 그들의 손을 잡고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요. 진심으로 안타까워한다고요. 그 전까지는 로마의 분위기는 있는 남자 아래 이쁜 여자가 와서 있는 남자의 돈을 이쁜 여자가 치장하는 데 사용하는 게 미덕이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있는 남자 아래 있는 아내들아,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남편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나는 부엌이지. 여자는 애 키우는 거지. 여자는 이뻐야지. 이딴 생각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내 안에 장착하시라고요.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투철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거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이거 안 따를까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쳤어요. 한국 개신교가요, 이걸 못했다고요. 어느 사회나 새로운 종교는 여성들이 먼저 접근합니다. 여성들은요, 무척이나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요. 새로운 걸 잘 못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지만 여자들은 지하철에 앉아서도 옆에 있는 아줌마랑 몇십 분을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외향적인 걸 떠나서 개방적인 성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초창기 개신교도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을 중심으로 세가 커졌다고요. 남편들은 안 믿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제사 문제. 일요일날 예배 나오는 문제. 목사님들이 그 여자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제사 음식에 손도 대지 마. 제사 음식 만들지도 마. 제사 자리에 참석도 하지 마. 그럼 그 여성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두드려 맞고 머리채 잡히고 머리카락 다 잘렸을 겁니다.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라고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일요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부모님들이 왔네요. 일요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집에를 안 가요. 거룩하게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가정이 박살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보고 두드려 맞고 눈물 흘리고 교회 온 사람 보고 잘했어.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순전하게 잘 지켜?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선한 행실로 내 남편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내 남편이 죽어라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데 억지로 붙잡고 앉혀놓는 게 아니라고요. 일상의 내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는 거라고요. 남편이 볼 땐 내 아내가 틀렸다 보이겠죠. 야, 너 왜 그래? 야, 왜 남들과 다르게 살아? 야, 남들은 다 그 돈 가지고 자기 꾸문이 됐는데 왜 너는 남을 돈 대 쏘아? 나 하나님 믿어.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나를 치장하는 데 쓰는 내 삶.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찬양해, 기도해.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계십니까? 이게 되냐고요. 제가 뒤에 사진 넣어둔 게 뭐냐면요. 입센의 인형의 집이라는 소설입니다. 부부가 등장을 해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맨날 이렇게 불러요. 오, 나의 사랑스러운 종달새. 그런데 남편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주는 돈을 써. 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내게 따라와. 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내 사랑을 받아. 오, 사랑스러운 종달새. 이게 초반에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죠. 이 가정은 겉으로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지만 이 남자는 이 여성을 나의 종달새, 애완새, 애완용, 새 이걸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이 자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떠나려고 그래요. 나 당신이랑 절대 못 살아. 나갈 거야! 하고 나가는데 남편이 그 뒤에다 대고 욕설을 퍼버요. 네가 나가서 잘 살 수 있나 보자. 네가 뭘 할 수 있나 보라고. 그때 이 여자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돌아와요. 진짜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믿거든요. 진짜 난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짐을 들고 다시 고개를 도는 순간 남편이 이 말해요. 오, 사랑스러운 나의 종달새. 그러고 끝이 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과 분리된 일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세상과 똑같이 굴면 여러분들은 뭐와 똑같냐면 떠나려고 했으나 두려워 뒤를 돌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즉 내가 예수를 믿어요. 말로만. 그 말은 즉슨 내가 예수를 믿어 세상과 떨어졌으나 세상을 떠난 삶이 너무 두려워 다시 돌아가는 그 형태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믿음이 있음과 없음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결국 행동이에요. 무슨 행동?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 내 외면을 꾸미려고 내 삶을 애쓰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예수님처럼 닮아 아름다워지려는 그 애씀의 행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아내의 부분이 끝이 납니다. 이제 갑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7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이것입니다. 그럼 아내들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거죠. 본문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앞서 아내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내들의 남편은 불신자 남편이었다고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기는 신자인 남편인 거예요. 아내와 같이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앞의 남편과 지금 이 본문의 남편은 다른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이 세상의 남편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7절의 내용같이 행동하셔야 됩니다.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인식해서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육체적인 연약함. 그럼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인식 자체가 우리한테 무엇을 느끼게 하냐면 어떠한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해왔던 이야기가 완전히 무너지네요. 근데 그 말이 아닌 거겠죠. 자, 연약한 그릇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고 셋째 아이가 있어요. 누가 제일 힘셀까요? 첫째 아이. 누가 제일 힘이 약할까요? 셋째 아이. 그럼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겠죠. 할 수 있는 수준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세 아이가 만약 제 아이라면 이 중에 제 아이가 아닌 아이는 누굴까요? 없어요. 첫째도 쟤예요. 둘째도 쟤고 셋째도 쟤예요. 힘이 센 애도 제 아들 딸이고 힘이 약한 애도 제 아들 딸이라고요. 아, 나한텐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첫째가 힘이 세니까 넌 내 아이. 셋째는 힘이 없네? 너는 미달.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자식들을 다 사랑하지. 어떤 자식은 먼저 태어났으니까 우와와와 이러고 너는 힘없고 못생겼으니까 저리가 이러지 않는다고요. 누구는? 믿는 사람은.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둘째예요. 저희 형님은 장손이에요. 시골 가면 저는 늘 그늘에 있었음을 제 스스로 느꼈어요. 누구도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희 형 초등학교 갈 때 막 선물을 받아요. 저 초등학교 갈 때 뭐 하나 없었어요. 누구 하나 저한테 안부를 묻는 이들이 없어요. 누구 하나 저한테 관심 있는 일이 없다고요. 이제 나이가 훌쩍 세월이 지나 먹어서 친척들이 만나요. 그분들도 저도 서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 같이 보낸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런 일을 저는 당했을까요? 둘째니까. 저는 그 그룹에서 떨어진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힘이 없어도 네 아내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힘이 있지. 힘이 왜 있을까? 도와주라고 있는 거야. 이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칙이에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힘을 주셨죠. 왜? 힘 없는 이들을 도와주라고. 집 안에서는 그게 남자죠. 여자는 힘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힘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평등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랍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대단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기도는 왜 막힐까? 이것이죠. 전 기억이 납니다. 부흥 강사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이 본문 갖고 막 세미나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 바가지 긁지 말라고. 그리고 남자들 아내들한테 용돈 팍팍팍 주고 그러라고. 그래야 아내가 바가지 안 긁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참 어리석은 이야기이죠. 프로이트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히스테리입니다. 히스테리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주장들이 있었냐면 히스테리라고 하는 그 신경질적인 정신질환은 여자들만 걸린다 라고 하는 사회 통념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였냐면 예민해. 짜증내. 야, 여자들 왜 저래? 야, 여자들은 지들끼리 모여서 계속 저 따위 짓을 해. 이게 그 당시 통념이었다고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히스테리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누구도 여자들을 히스테리 부린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딱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야, 여자들은 엄청 짜증내. 신경질적이야. 그러니까 여자들 비위 건들지 마. 괜히 여자들 건드려서 싸움 일으키지 마. 아우 시끄러워. 그러니까 기도 안 돼. 그러니까 여자들 잠잠하게 기분 좋게 칭찬해주고 먹을 것 주고 예쁘다 예쁘다 해준 다음에 내비도 그 다음에 기도해. 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왜 기도가 막히는가는 왜일까? 앞서 이야기로부터 이어지십시다.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귀히 여기라는 말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연약한 여성에게 흘려보내 평등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제가 볼 때 창조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하와를 만드실 때 옆구리에 뼈를 뽑아 만드셨습니다. 즉 남자와 여성이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귀히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만약 남성이 이 역할을 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아내나 내 가정을 소홀히 해요. 내팽개친다고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뭘 어긴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에 레위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아침 기도 시간에. 레위기에 제사를 하러 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정해야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심지어 정한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도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물두멍에 손을 씻는 행위입니다. 손을 막 깨끗하게 씻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 함부로 대해? 너 제사 못 드려. 네 아내 함부로 대해? 너 하나님이 네 예배 안 받아줘.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기도가 막힌다. 네가 백날 떠들어봐라 하나님한테 대고 그 기도 들어주나. 네 자식들, 네 아내한테 함부로 해놓고 교회 와갖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멋있는 척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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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날 외쳐봐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나. 그 말짱꽝이야. 지금 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를 하기 앞서 여러분의 손을 씻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남성 여러분들, 이 세상의 아내들에게 선히 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시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너무 싸워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미워해요. 왜 그렇게 미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서로를 혐오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박살났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발적인 배려와 존중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과는 우리는 다른 가정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집 안에 우위가 있어요. 우와 열이 있어서 돈 있고 힘든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좌지우지해요. 컨트롤하고 끌고 가요. 그리고 그 흐름과 선택은 다수가 선택하는 영역으로 가죠.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내가 내 아내보다 힘이 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내나 남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 자발적으로 일들이, 배려와 존중의 일들이 벌어지는 가정이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라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오셨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가부장을 지지해 줍니다. 남자 말을 따라야지. 남자가 최고지. 남자 중에서도 첫째가 우월하지. 장자권이 있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 너희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무슨 말로 이야기를 끝맺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요? 세상은 틀렸으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법에 볼 때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름은 결단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의 기준의 옳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